아름다운 소문 다 이루어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처형틀입니다. 사람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이 십자가가, 이 도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인간에게 속죄와 구원을 주시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구원,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는 참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 이 십자가를 우리는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한번 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에요.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속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흑인이냐 아니면 백인, 유대인이냐, 이런 이제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썩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왔을까요? 아마도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어디로 아무튼 예루살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지금 우연찮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로마 군사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세워요. 너 이리 와봐. 네가 이 십자가를 좀 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이 군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서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로마 병정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갖은 희롱을 다 당했어요. 밤새 시달렸습니다. 밤새 구타를 당하고 갖은 희롱을 다 당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지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데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짊어지고 가도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어요. 가시관을 갖다가 꾹 눌러 써가지고 머리에는 피가 철철 머리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채찍질을 가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그렇게를 반복하면서 도저히 로마 병정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골고다까지 갈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시몬을 불러 세워서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엄격거려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시몬 자원에서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재수없게 죄인이나 짊어지는 그것도 아주 정치적인 범죄, 강력 범죄자들 그런 자들이나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마 이 어쩌면 시몬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어딘데 어디서 거절을 합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감히.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늘 참 아침부터 재수없는 날이다. 어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는 참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말씀이 참 재미있다,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아들들 이름이 등장을 해요. 마가는 어떻게 이 시몬의 아들들 이름까지 알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성령으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 시몬. 그러나 그것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는 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지 몰라요. 내가 엄격결에 얼떨결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것이 내게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골고다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자,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그의 아들들이요. 그의 아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몬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짊어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지못해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는 날이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때는 내가 몰라서 창피하게 여기고 정말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거를 묵묵히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갔는데 세상에 그 십자가가 보통 강도들이나 처형당할 사람들이나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를 내가 졌어. 내가 그 십자가를 졌다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그때는 그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 이 세상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밖에 없어. 아마 그런 십자가 자랑, 그 은혜와 복을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아마 그러면 얘기해 줄 거예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간 성경의 인물들을 두 사람만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원에서 짊어지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하실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자원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권면하면서 지으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팽개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마지못해 억지로 짊어지고 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을 우리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했더니만은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더듬고 버벅거리고 그래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일학 학생부, 중고등부 교사가 됐다고요. 얼마 만에요? 제가 고2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고2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중등부 교사를 맡게. 보통은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잖아요. 근데 중등부를 맡기더라고요. 교사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싶어요. 아니, 얼마든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도 아니고 중등부 교사가 됐어요. 저보고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 기쁨이 컸던지요. 나는 성경을 사실 잘 모르지 얼마나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매일같이 성경 읽고 제가 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교사를 맡겼어요. 그때 저는 기쁨으로 그걸 맡았습니다. 제 능력을 보지를 않았어요. 제 자신을 살폈더라면 저는 사양했어야 맞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저는 교사를 맡았습니다. 중등부 1학년을 맡았는데 9명이 올라왔어요. 1년 동안 중등부 1학년을 맡아가지고 출석을 27명을 만들었습니다. 1학년이 27명이 됐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자신을 살펴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 보통 말하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울 때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더니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서 누구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설득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꾸 설득을 해요.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간 것이 아니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이 김을 빼 이렇게. 누구다? 네, 그냥 거침없이 나다가 나와요. 모세 닮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재주로 하려고 해요. 응?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는 착각 속에 자꾸 빠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연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규영이가 매일같이 밤마다 기타를 쳐요. 밤에. 지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리고는 매일 밤마다 기타를 쳐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저렇게 했더라면 서울대도 갔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바라옵기는 내가 연습을 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지 않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준비를 하고 준비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나라고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뭘 하고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있어서 뭘 하는 것은요. 잠깐은 뭔가 하는 듯 할 수가 있는데 한계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한계가.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재능이 우리에게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는 입이 뻣뻣하지만 모세를 쓰십니다. 아론이 말을 잘하거든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말을 잘하고 하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 주변이 없어요. 그럼 아론을 왜 하나님은 아론을 들어 쓰시지 그랬을까? 아론도 쓰기는 쓰셨어요. 근데 누구를 앞세웁니까? 동생 모세를 앞장 세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재능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퍼스트로 쓰질 않아요. 세컨드로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주를 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쓰임 받았나요? 하나님은 더 강제로 억압해서 여러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 다양하게 사용하셔요. 어떤 틀에 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철학, 여기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꾸 뭘 가두려고 그래요. 원칙, 나의 원칙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 내 기준에다가 모든 걸 담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만 하고 하나님께서 쓰여주고 한 대로 나는 순종해서 따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컨트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제재를 해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만든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강해요. 네. 여기다 다 가두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여기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갖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실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를 허물어 버려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자꾸 만들어요. 규격화, 획일화하려고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깨버리시길 바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면 다메섹에 바울이 가잖아요. 그렇죠? 뭐 하러 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때는 소문을 듣고 갑니다. 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려고요. 예.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강한 빛이 임해요.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졌어요. 너무 빛이 강력해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강제로 그를 뭐예요? 바꿔놓아 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셔요. 그가 눈은 떴는데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그가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떡합니까?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마지못해서 아니면 기쁨으로 아니면 십자가를 팽개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 바로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 먼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자식이 너무 속을 세게 해서 자식이 십자가,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아파서 그게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고 그 일이 그 문제가 십자가라면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기독교를 상징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근하고,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라고 하는가? 그저 고난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자, 십자가는 뭐냐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 십자가는 부르심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 봤어요.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부르심이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에 보면 1절 6절 봅니다. 1절에 보면 1절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얻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여러분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이 십자가가 있는데 부르심 자체가 저는 십자가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고 걷지가 않아.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격이 일어나든가요?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격이,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것이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 안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이 소식을, 이 기쁨을 말해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전도를 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저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저는요,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저는 사랑하면 그 사랑, 우리가 사랑하라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야단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뭐 그렇게 속을 새기면서 자랐길래 말썽쟁이였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말썽을 부린 게 없어요. 제가 저를 볼 때는 참 착한 어린이였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것 그냥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우르르 깎고 이렇게 한 기억을 저는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없어요. 야단 맞은 것밖에는요. 아궁이에 불 떼다가 불을 그렇게 뗀다고 야단 맞고 나무를 너무 많이 넣었다고 그러고 그걸 왜 또 부직갱이로 왜 휘졌냐고 또 그리 가면서 야단 맞고 북 뗀 기억도.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 참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웠어요. 그 단어가.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믿어지는데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 십자가 사건이 제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나를 사랑한 분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학교에 가면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걸 보고 저한테 중등부 교사를 맡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반 친구들을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들 부모를 만나면은 친구들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오랜만에 이제 경조사 있을 때 가끔씩 연락 오면 제가 가요. 만나면 그때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그 친구들이요. 너 때문에 우리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됐다. 우리 엄마가 지금도 너 얘기한다. 여러분, 제가 뭐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얘기한 것뿐인데 그들을 설득한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기쁨, 감격, 억누르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인 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팽개치며 살았단 말이에요. 왜?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래서 부르심이고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못 듣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여러분이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때 들으려고 그럽니까? 기도할 때만 들으려고 합니다. 아닌가요? 기도할 때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뭘요? 뭘 들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면 이걸 어떻게 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입맛대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근데 말씀을 주셔요. 이걸 물리쳐 버린다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 여러분 사탄이 틈타기도 해요. 뭡니까요? 달콤한 말을 줘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들.
그런 걸 낼름 받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뜻이래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기도 하시죠. 네? 성도들 간에. 근데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논하고 상담하고 뭔가를 대화를 걸어왔을 때에 여러분이 말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말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해야 할 일을 주고 계셔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요. 명령을 주고 계시다고요. 네. 그걸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십자가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뭘까요?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 또 하나는 교회 세움입니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때렸더니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미션을,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십자가만 해서 고난받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선 주님의 부르심에는 목적, 명령,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여러분이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영혼 구원 또 하나는 뭡니까요? 교회 세움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이 2022년도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뭔가? 그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또 두 가지를 잊어버린다고요, 자칫. 자칫 행정적인 거에만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외형적인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저 그냥 이렇게, 덤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조금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이지. 예배 드리는데 반드시 의자를 놔야 된다. 꼭 아니죠. 그죠? 근데 편리하니까는 의자를 놓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의자는 반드시 써야 돼. 이런 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뭐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세움인 거예요. 교회 세움이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뭔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세울 때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권위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합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 십자가의 고난. 갖은 수치를 다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수감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어떻게 헛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섬겼더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정에서 기를 때에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잖아요. 그런데 헛되지 않았다라고, 내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았어, 너무 기뻐. 뭡니까? 그들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줄 때에 거기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는 없다예요. 우리가 그러죠. 간 쓸게 다 빼버렸네. 그렇습니다. 자존심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자존감이 있길 바랍니다. 자존심도 자존감에서 나와야 돼요. 자존감이 없는데 자존심만 세면요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명령?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네가 희생하라. 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 내 목적,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그게 나의 목적이야. 그게 되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에 참 힘을 얻은 게 뭔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렇게 믿음이 이쁘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것이 제게 보람이고요, 기쁨인 거예요. 저는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우리 주님께서 올해 추수를 어떤 추수를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저들을 추수하셔서 곡간에
곳간에 들이셨구나. 어제 대화 속에서 저는 그런 여러분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무개 주님께서 저들을 곡식으로 거두셔서 곳간에 놓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목회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 기쁨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의 삶이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경고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때로는요, 참 우리 암흑의 성도님은 진짜 폐할도 없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저 주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분에게서 뭘 보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이구나. 우린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헌신과 희생,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노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 곧 사명을 감당하느라 흘리는 땀과 눈물로 참고 견디며 헌신하고 희생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죄